자, 우리 오늘 이제 주부에는 5장 5절 온유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 이 부분을 좀 더 실제적인 면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통하는 자 이걸 말할 때 꼭 죄를 뉘우친다, 회개한다, 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리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니까 지 방식대로 한번 찔찔찔 짜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번 해서 철회하기로 한번 했다고 그러면 애통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게 주를 만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오매불망 주님,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끝이요. 그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연애만 해도 그렇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사랑, 이게 어떻게 연애 같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비길 때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아가서에 보면은 남녀가 연애하는 걸 비유를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그 목마름을 더 가중시키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걸 읽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즉 하나님을 오매불망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함이었잖아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가난함이 가중되는데,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할수록 애통함은 더욱더 세밀해지고 애통함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예? 치열해집니다. 이게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이 절제가 안 되면은 자식 사랑이라는 이게 온통이 하루 종일 그 엄마의 생각과 관심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제가 안 되면은 다 큰 놈도 띠미기 주려고 하고, 띠미기 준 거기에 더 띠미기려고 하고, 그죠? 이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 심령이 집중되고 그것으로 인한 내 배부름, 해갈, 이게 쫙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앵통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딱 보니까 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편단심이 안 돼 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이런저런 잔잔한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붙잡혀 사는 것들이 아직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청산이 안 돼서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까, 여기를 데이트를 할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함이 순수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처신이 그렇게 슬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순수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그런 처지와 또 내 내면과 그러한 삶의 방식이 참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애통함에 그걸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보십시다. 우리 사람을 참 이렇게 애통하게 만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한번 슬픔을 느껴보면서 잠시 기분이 우울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일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애통함이며 슬픔이에요. 다른 것에 도무지 이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밥맛이 없고, 이 사람도 눈에 제대로 안 보이고, 이
나를 슬프게 만든 그것만이 다 그것에만 집중이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정도의 것을 여기 지금 애통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런 애통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에, 또는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애통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기주의죠, 그죠? 이기주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기대했거나 내 욕심대로 생각한 만큼 안 된 것을 볼 때, 이때에 막 사람이 막 애통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때로 분노고 아니면은 막 화풀이, 그리고 어떤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하게 그거 되면은 막 우울증, 또는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것들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밥맛을 잃어버리고 막 덜어 눕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시원찮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리 했죠, 그죠? 예, 설거지하다가 행주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죠?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 하다 밤새고 그런 적 있죠. 왜 뭐 쓰는 척 하면서 다들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애통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이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자신의 처지나 행동을 보면서 참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 처신, 현실,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슬픔에 빠집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면 가정, 자녀들이면 자녀들, 또는 뭐 직장이면 직장,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물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이걸 볼 때 참 애통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화도 나고, 그동안 내가 뭐 하며 살았지? 그러면서 늘 이리 형제들이 모이거나 친인척들이 모이면, 특히 너는 뭐 예수 믿는다더만은 늘 뭐 그 모양이고, 그 핀잔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 핀잔을 들으면 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리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사는 모습과 내용을 보면서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니는 뭘 산다면서 아직 뭐 변변찮게 뭐 이래야 말할 때, 그게 자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그들이 본 눈에 뭐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자기는 개의치 않고 소신껏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때로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는 그게 지금 저들 눈에 비치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자괴감이 들 때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초연하게 극복하면서 소신껏 살아왔던 사람이 때로는 그런 분위기에 한번 접하게 될 때 한 번씩 밤늦게 교회 찾아와서 징징 울어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욕심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내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저들의 핀잔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고자 주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 사는데,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그러면서 징징 울면서 이래 교회에서 밤늦게 밤을 새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종류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크게 딱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자기 중심성, 즉 이기주의적 욕심과 생각,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이거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 현실적 징조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고, 아니면 홧김에 막 이혼해버리고, 아니면 홧김에 자녀도 버리고 그냥 가출해가지고 지 욕심대로 또 뭐 눈에 맞는 거 우선에 맞춰가지고 이리 살지만은, 그러고로 반복이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자를 바꾸도 그 모양이듯이, 그게 그렇게 살면은 그런 애통함에 매여서 그 애통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네 방식, 네 이기주의적인 생각대로 처신하면은 궁극적인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다 하는 이걸 보여주는 게 그런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이런 처신이나 행동을 두고 참 애통해하고 밥맛을 잃고 때로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우리 5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 거기서 말하는 위로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사기성의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위로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그리고 이게 천국이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했던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늘 있으니까 이 외로움이 없죠. 그렇죠? 지옥의 일반적 분위기는 외로움이죠.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교제함이라는 이 교제함에서 얻게 되는 위로죠. 그래, 이게 이제 생명이고 천국이고 그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 애통함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애통함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애통함으로 그가 죽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는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깊어지며 천국의 삶을, 잠시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그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뭐 무병장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 좋은 위로의 그 본질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잃었던 용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게 진정한 위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때로는 와그라노 해사고 막 이래 해도,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따뜻한 목사다 느끼지요? 참, 그래 대답이 인색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지사님, 와 피시고 고기를 돌리노? 그런 것 같으면 계란을 말라 가져오노?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한 거요.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무슨 말이냐? 참된 위로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나 고래는 늘 그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지 자유를 한 번도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냥 춤추게 만드는 그 꽁치 한 마리에 쏘아가지고 늘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위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에서, 그 마음 기쁨,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정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용기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가 살아야 될 삶,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꿋꿋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을 솟아나게 해주는 그게 위로죠. 진정한 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답지 못하다 하는 이걸 두고 슬퍼하고 반성하고 참대로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혔던 교제가,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혔던 이게, 그걸 내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막힌 그것을 풀어주며 괜찮다, 내가 이해한다 다가와 주시고, 또 교제가 열리고. 그러니 이게 내 죽었던 용기가 솟아나고, 그리고 죽었던 기가 살아나고, 그 기 죽고 사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니까 자기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조금 전에 괜히 그 나를 비유로 해서 그 이야기 해가지고 좀 참 자꾸 찜찜하네요. 그죠? 예. 그 비유를 들은 그걸 이해를 하소. 이제 여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이래 애통해 하던, 그건 두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하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걸 했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인데, 잠시 지 욕심에 찌달리니까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뱀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찌 됐습니까?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제처럼 떡 나타나니까 어디 있노?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죠? 예. 뭐 거리 말해서 제가 알아들어요. 엄마는 지 아기의 옹알이들 다 알아듣듯이 내가 알아들어요. 그 여러분이 선선선 한 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죠? 거기 이제 창세기 그 뭡니까? 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3장 거기 보면은 그래 돼 있어요.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해도 똑바른 것이 똑똑해져야지, 엉뚱한 것이 똑똑해져서 눈이 밝아지면은,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욕심대로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됐잖아요. 그걸 두고 이 아담과 이브는 애통함에 빠졌습니다. 그 애통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피하고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망이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보면은 부자 관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것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갖고 있는 재물을 그래 그거 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자 톡 빼먹고 하고 그러는데, 네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라 그게 아니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근심하며 갔죠? 재산이 많음으로, 그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지 예수를 찾았던 것도 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지가 원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내 욕심도 채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원히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생, 이걸 하려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중심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든지 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그죠? 지 욕심대로 하는데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애통은 그대로 끝나버리면은 예수님과 영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지옥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예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먼저는 엘리야가 큰 개혁하고 막 정신없이 일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 이 왕 부부의 이를 갈고 있는 이것을 알고는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어디서 쉬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쉬었죠. 그죠? 로뎀 나무 아래 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죠? 이만하면 됐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럽게 죽느니 이렇게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자세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그건 이제 지 자의식이죠. 지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이런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만할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것 같은 참 애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애통함은 뭔가를 하면서 비참한 거기서 오는, 앞에서 아담과 이브 아니면은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비참함의 애통함이 아니고, 지금 이 엘리야는 목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 한계가 요만큼이구나, 이걸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나를 이만큼 죽여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애통함입니다.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 몸부림처럼 되지 아니할 때 애통한 거예요. 그죠? 애통한 거예요. 밥맛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죄의 본질이 뭐죠? 왜 눈은 동그랗게 뜨면서 말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왜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딱딱 옳은 대답만 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삐딱한 태도, 그 삐딱한 게 조금이든지 크든지 180도 돌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거, 그걸 태도를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뼈가 뚝 부러져도 무지하게 아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래 보면 이 관절 마디 특히 무릎 관절 또는 요 고관절 아니면 그리고 어깨 이런 데가 잠을 잘못 자거나 그걸 하면은 이 나이가 든 몸은 빨리 한 자세에서 굳어지잖아요. 이래서 다른 자세로 탁 옮길 때 이게 유연하지 못하니까 뼈가 조금만 원래 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걷는 게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죠? 손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조금 빗나가도 죄는 죄입니다. 그죠? 뼈가 부러져도 장애고, 걷다가 조금 삐걱해가지고 조금 털어져도 이거 정상생활 못하듯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삐딱한 태도, 여기에 있을 때에 요 삐딱한 게 조금이지만은 여기에 자꾸 시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조금 삐딱하다가 조금 더 시간 가면은 지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예배드리나 뭐 이래도 되지.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깊이,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알아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삐딱해 있는 내 태도, 이게 돈과의 관계, 아니면 건강에 대한 집착, 아니면 자식을 더욱 사랑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때는 순수하지 못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 변명을 되는 그런 게 있다. 이게 이제 막 슬픈 거예요. 예? 이런 내가 거룩한 미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절.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3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죄를 두고 슬퍼하면서, 거기 이제 역대 상임이니까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걸 두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직격탄을 맞고 그다음에 인정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애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해 있었구나. 그걸 인정. 그다음 73편, 시편 73편 21절, 22절, 23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뭡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나? 왜냐하면 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걸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자고 내가 뭐 권사 됐나? 뭐 이러자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성했나? 이런 막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교제해 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지가 너무 속이 좁은 거예요. 이리 소인배 같은, 이 간장 종지도 못한, 종지만도 못한 이런 기도 주머니 가지고 내가 무슨 이 위대한 하나님과 교제한답시고, 뒤에 깨닫고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짐승이옵니다. 예? 짐승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짐승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짐승을 생각하면서 이리 짐승이옵니다 그랬겠어요? 모르겠죠.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교제한답시고 한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나 싶으니까 나는 짐승이오니. 그죠?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짐승으로 다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애통해하는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참 더 깊이 교제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애통해 함인가 보면은 향유 붓는 여인의 얘기를 알지요. 향유 붓는 여인은 베다니에 예수님이 아주 친근하게 교제하던 그 삼남매가 있었죠. 이름이 뭐요? 그런데 정의수 집사님은 뒤에서 말하고 나면 말을 하고 그래 하요. 듣고 말을 하요. 딱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베다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향유 붓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베다니에 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 다른 복음서는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다른 데는 보면 발에 부었다 그러죠, 그죠? 머리에 부었다 하여튼 흘러내려서 발을 적시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둘러서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 마리아를 막 욕하고 수군수군 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예수께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향유 300데나리온을 붓고 그 다음에 이 발에 엎드려 울면서,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그리고 우리 뭘 빙빙 돌려서 한나, 머리도 짧게만한 김영숙 집사는 지금 김영숙 집사처럼 머리가 긴 이걸 풀어가지고 발에 엎딘 이 머리가 축 처지는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이 마리아의 애통함이거든. 이 애통함은 왜 애통할까요?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예?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런 거 살아오면서 좀 매일은 못 느낄 거고 한 번씩 느껴보죠. 예? 남편을 사랑, 더욱 사랑. 그게 그런 그 마음의 아리움이 있죠. 김영수 지사는 자꾸 그 말 나오면 머리를 자꾸 접고 그러. 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 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참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넘치는 사랑이 아픔으로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하고 싶은 만큼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기서 오는 미안함, 죄책감, 그런 그 크고 아름다운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향유 붓는 여인의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눈물을 쏟아내고 그 온 비난과 이게 있는데도 아랑곳 아니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그 발에 엎딘 것.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죠? 잔머리 굴리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무감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만 끝나면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뺀질뺀질하고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심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사랑할 때, 그때에 비로소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를 섬기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우리의 헌신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안 채워지는 이 헌신이 우리한테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픔. 그래서 이게 애통함이죠. 애통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반드시 애통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 여기에 뭐가 있는가? 주를 사랑, 더욱 사랑. 이것 때문에 오는 그 아름다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이 마리아에게 위로를 해줬죠. 어떤 위로를 해줬습니까? 그 이야기 끝에 뭐가 나옵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9절 찾아보소. 저 권영수 지사가 아까부터 계속 그거 찾는다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불러줘야 되겠다. 14장 9절 찾았어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죠? 이게 지금 도움을 받을 거라 싶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철하기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까 주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그 사랑을 알아준다는 게.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 이게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교제로 나온다. 사랑의 교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죠? 큰 위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면서 말씀을 맺는데, 그게 호라시오 스파포드라고 하는 1870년대,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 사업도 크게 하면서 법조인으로, 변호사로 하던 그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이 시카고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법조인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 크게 성공을 해서, 그 당시 1870년대에 1860년대 70년대 이때에 시카고에서 어떤 소문이 있는가? 이 스파포드, 시카고의 집은 스파포드의 집이다, 이렇게 별명이 날 정도로 크게 부동산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납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온 그 집에서, 그때는 그 뭐 농가에서 다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젖소에게 젖을 짜러 이 부인이 들어가면서, 스파포드의 부인 말고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에 이제 그 집의 주부가 흙간에 있는 젖소에게 젖을 짜러 가는데 어두우니까 램프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젖을 짜는데 이게 소가 움직이다가 소 발길에 이 램프가 채여가지고, 그때는 램프를 기름으로 했잖아요. 그죠? 넘어지면서 흙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끄지를 못하고 튀쳐나오면서 이 불이 확 삽시간에 번지면서 바람을 통해 3일 동안 시카고 시내를 다 태우는데, 그 불길에 스파포드의 집이, 그 부동산이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뭐 재산 다 잃은 거죠. 그래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래 로펌에서 법조인으로 이래 하면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이래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스파포드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 D.L. 무디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그 같은 시대 때의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파포드가 D.L. 무디의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자였어요. 그죠? 그런 재산을 다 하고 이래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런 가운데 좀 이제 또 조금 돈이 이제 모아지고 한 2년쯤 지나면서 이럴 때 자기 부인하고 그때 딸이 4명, 아들이 1명. 그래서 큰 딸이 11살, 둘째 7살, 셋째 5살, 넷째가 2살. 그래서 딸 4명하고 부인 안나를 좀 쉬게 할 겸 해서 영국으로 같이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D.L. 무디 목사가 영국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기로 해서 같이 동행해 가면서 돕기도 하는데, 그때 가족을 데려가서 그 대형 화재로 다 이런 그 2년 동안 그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가족 시간 가지려고 같이 이제 가려고 배표를 예약했는데, 이 스파포드에는 시카고에서 사업상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족을 먼저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가서 만나기로 하고. 그런데 가족이 타고 가던 배가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이 가족이 탄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20분 만에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은 그 배에서 구조된 사람은 이 부인 안나가 구조가 된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딸 4명은 다 죽고, 그래서 200몇 명이 수몰 돼서 죽었는데 그 중에 딸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받은 이 엄마가 뒤에 이제 증언을 하기를, 배가 충돌과 함께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갑판으로 다 나오는데 이제 급속히 깔아앉으니까 이 엄마가 자기 딸 4명 다 갑판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다 죽고 이 부인만 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이 스파포드가 영국으로 가서 구조받은 이 부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배편을 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한 4일쯤 이제 항해를 하고 오는데 선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스파포드로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가니까 지나가는 이 지점이 바로 사고가 났고 여기에 당신의 딸 4명이 수몰됐다. 그래서 그 배를 거지위를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을 데리러 영국으로 갈 때 그 똑같은 그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참 그런 게 참 평안하더라는 거죠. 응? 평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생존한 구조받은 부인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당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되겠죠. 지금은 이해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확 매여가지고, 그 애통함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를 어느 날인가는 알게 되겠지요. 이게 이제 절대 믿음이고 의지함이죠.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D.L. 무디를 도우면서 그래 하는 가운데 1880년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빈민들을 돕는 거예요. 빈민들을 도우면서 이때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장애자든 정상인이든 가진 사람, 자기가 시카고에서 그 뒤에 또 이래 좀 회복이 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빈민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 하다가 1888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개신교 교인들의 공동묘지, 거기 가면 호라티오 스파포드,
비석이 있고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간에 자기 이제 구조된 부인을 데리러 갈 때 그 똑같은 대서양 바다를 지나가면서 그 똑같은 항로잖아요. 백길이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잠시 동안 세상 살다 가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 평안함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자기의 그 느낌을. 그게 뭔가 하면은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애통함이 넘칠 때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애통함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세월 낭비할 그 위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곡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충실하고자 그 애통함을 가지고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정말 잘 알려진 찬송이고, 그리고 많은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스파포드 부부가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녀 넷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게 연거푸 일이 될 때에 지정신으로 살겠어요?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를 잘 다니던 장로나 권사라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 되면은 기껏 해봐야 그걸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고 요업의 부인처럼 저주하고 떠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애통함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인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신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어느 때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하고 똑같은 그 믿음. 그 배가 파손되어 두동강 나서 파손되는 이때에 그 11살, 7살, 5살, 2살 내 딸을 둘러서 무릎을 꿇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20분 만에 파손이 수장되었으니까 쫙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건을 이렇게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속적 관점에서 충분히 애통해 하면서 타락하며 살지라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겪는 상황에서도 그런 세속의 이해를 받는 처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의 이 신실함, 그걸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 위로함 속에서 참 역설적인 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죠? 심령이 가난할 때 반드시 그 심령이 가난함에 진실되면 이런 애통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애통함,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목마름, 이게 있는 이 애통함.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삐딱한 것을 발견할 때의 참 그 애통함. 그리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의 애정만큼 내 헌신이 미치지 못하고 모자란다 싶을 때에 가지는 그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세속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을 통해 찾아온 사탄이 속삭이듯 세속이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이제는 네 자신을 챙기고 이제는 좀 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
그게 다 속살거리는 소리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러면서 타락하고 방종해도 세상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며, 그리고 잠시 동안 살다 가는 세상, 여기서 그런 내 중심에 빠져서 슬픔에 잠겨 있을 이유가 없이 잠시 동안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심부름, 내 어린 딸들이 그 어린 딸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 파선다는 배에서도 엄마의 말대로 함께 무릎을 꿇고 가정예배 드리듯 그렇게 기도하며 다 가듯, 나 역시 잠시 동안 사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여기서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 그 애통함,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 그래서 스파파우드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변질이 되기 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